오늘은 사도행전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18장까지. 우리가 전주에 사도행전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유대 땅 내에서 첫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1장에서 12장까지 다루고요. 13장부터는 10장 28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이방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 역사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두 주역이 있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그 다음에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 베드로는 유대 땅 내에 최초의 동방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거점 삼아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마케도니아 지방과 그 터키 지방 이쪽으로 최초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를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만이 유일한 역사서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주에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기본 골격을 살펴봤거든요.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바를 몇 가지로 압축해서 살펴봤어요. 첫째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교회 내에서 교우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돕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첫째는 교우들끼리는 서로 깊은 우애 속에서 서로 돕는 것. 그 다음에 이 교우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는 선행과 구제를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착하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이제 예쁘게 살아가니까 이것을 보고 최초에 교회로 많이 몰려왔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교우들끼리 서로 깊게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게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잦아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내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소위 교회 내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이, 설령 아주 하나님의 심한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오히려 교회로 몰려들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이름을 구체로 거명하면서 아주 크게 복준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바로 누구였죠? 도로가라는 여제자하고 그 다음에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특별히 구제를 많이 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주변에 살아가는 이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자를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 가운데 두 사람을 특별히 지목해서 그런 사람들의 선행을 쭉 기록한 다음에, 도로가 같은 경우는 죽었던 생명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살려내고, 그 다음에 고넬료는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초점을 우리가 신앙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교회 내에서는 교우들끼리 서로 깊게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도운 것,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 내로만 머물지 말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소위 구제와 선행을 베풀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케 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착한 모습을 보고 교회로 몰려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한테 원하시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에 관해서 마지막 다루고 있는 12장이요. 사도행전 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초점 맞추고 싶은 것은 베드로 사도의 그 담대함이요. 우리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겁이 많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가 단 두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체를 직접 자기가 목격한 다음,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한 다음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실은 주일 예배 때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보시게요. 12장 1절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12장 이전까지는요, 초대 이 기독교인들이 누구의 박해를 주로 받았었냐면은 같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소위 이단 취급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심한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이제 핍박받아서 이제 죽게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12장에서는 최초로 유대인들의 소위 민간인들의 손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이 박해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치적 핍박으로 이어지는 최초의 사례가 12장 1절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헤롯 왕이, 이것은 헤롯 대왕의 3대 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제 이 헤롯 왕이 로마의 일종의 분봉왕이었죠.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과 야고보는 서로 친형제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사도만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자가 사도 요한인데, 같은 형제인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맨 처음에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형제는 마지막까지 이제 한 형제는 마지막까지 살았던, 그래서 두 형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12장 3절에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은요, 헤롯 왕은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었냐면은 헤롯 왕은 자기의 이제 그 선조 중에서 어머니께 조모가 유대 여자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혈통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는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소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들의 우두머리 깨게 되는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이고, 이것을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환심을 살 수 있는 게,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 사도도 다시 잡아들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거든요. 6월절로부터 7일간 이어지는 것이 이제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옥에 가두었다. 12장 4절에 보니까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금요일 날 저녁에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이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7일 동안은 무교절을 보통 한 단어로 그냥 6월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7일이 지나면은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일 심산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는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그때 당시에 로마 감옥을 지키는 그 룰이 있는데요. 그 바로 뭐냐면은 4인 1조씩 해가지고 4개의 조가 밤 12시간을 지킵니다. 이렇게 3시간씩 되겠죠. 이렇게 4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2사람은 감옥 바로 앞에서 지키고 2사람은 감옥 안에서 죄수하고 함께 이렇게 있어요. 죄수의 양팔을 간수들 양팔에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죄수가 있고 양쪽에 소위 이제 간수 2명 있고, 그래서 이제 감옥 안에가, 그 다음에 감옥 밖에는 이제 또 나머지 간수 2명이, 그래서 4명이 1조가 돼서 2명은 감옥 밖에서, 그 다음에 2명은 감옥 안에서 죄수 양쪽 팔에
자기 팔 하나씩 묶어서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감시를 했거든요. 중한 죄인들.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는 이 앞전에 감옥에서 그냥 무사통과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는 다시는 베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심하게 했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6월절 후에 백성을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에 보니까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사도 중에서 가장 수위의 사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12장 6절에 보니까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그 말씀이죠. 양쪽에 군인들이 있고 자기가 가운데 있는데 자기 양팔이 군인들 한 팔에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이 쇠사슬로 꼼짝 못하도록 매어 누워 자는데 누워서 잤다는 것이에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밖에서 두 사람 지키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놀라운 이제 기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시게요. 첫째는 베드로는 이미 직전에 자기가 똑같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목배임을 당했거든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수형을 이렇게 당했는데 자기도 똑같이 잡혔거든요. 자기를 편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야말로 소수로서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도망치는 숨어서 지내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자기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미 야고보는 자기처럼 잡혀서 바로 죽었어요. 자기는 잡혀서 바로 죽지 않는 것은 무교절, 소위 6월절 때문에 며칠 동안 이렇게 감옥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되면은 자기는 죽게 돼요. 근데 여기 뭐예요? 두세 사람 매여 누워 잤다. 12장 7절에 보니까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이미 잠이 들었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내일이면 자기는 죽게 되거든요. 죽게 되는데 양쪽 군인들 틈에서 자기는 잠을 잤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강조할까요? 베드로 사도의 변화된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위 우리 육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더니 죽은 육신이 살아나서 부활체로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똑같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육신이 죽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나처럼 똑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빛처럼 부활체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을 직접 체험한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놀랍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뭐일까요?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10일 뒤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눈에 훤하게 보였어요. 이 집을 흔들 정도로 그런 바람 소리가 나고 그러더니 사람 혓바닥 같은 불길이 와가지고 막 혀처럼 날름거리더니 사람이 막 임해요. 그래갖고는 그때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지 못한 새로운 외국어가 막 입에서 줄줄 나와요. 방언을 막 터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그 다음에 놀라운 오순절의 성령 체험, 다음부터는 베드로는 자기도 똑같이 확신을 해요. 내가 비록 육신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죽더라도 내 주님과 똑같이 나는 부활체로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자기 육신의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야고보가 죽었다는 것을 방금 바로 앞에 말씀드려 놨고 기록해 놨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바로 베드로는 잡혔는데 무교절 때문에 7일간 살아남았어요. 근데 자기는 내일이면 죽어요. 근데도 구인들 틈에서 이 사람은 잠이 들었다. 그래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쳐야 깨어날 정도로 이 잠이 들었다. 이것을 성경에서 왜 기록했겠어요? 영생의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육신의 삶 가운데서 웬만한 고통 같은 것은 전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미래의 소위 내세의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확신하는 자는
자기가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고통 같은 것은 웬만한 것은 거뜬히 놀랍게 사소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사람 변화된다는 것이군요.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육신이 다 하는 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름이 이제 떠오르지 않네요. 나는 내 육신이 다 하는 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 세상, 육신 가지고 살았던 이 세상이 내 생명이 딱 끊어지는 날 죽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는 다른 세상으로 바로 공간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베드로처럼 자기가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올 소위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웬만한 고통 같은 것은 거뜬히 이겨낸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죽고 사내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어려움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든든히 그것을 버텨내고 힘들지만 버텨내는 사람하고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나에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 소위 내세가 나에게는 약속되어 있다. 이것을 확신한 사람은 웬만한 것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베드로처럼 내가 육신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육신의 삶이 끝났을 때 나에게 올 그 영생의 삶, 이 삶에 대해서 정말 확신 가지고 영안으로 환히 쳐다보면서 이 세상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십사하고 우리도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좋은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12장 19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베드로를 그렇게 찾았거든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때 당시에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요. 그 어떤 죄인을 지키는 그 4인 1조에서 4개 조 있잖아요. 그 4개 조가 만약 죄수를 놓치게 되면은 그 죄수를 잡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죄수가 당할 고통을 그대로 당해서 죽입니다. 이게 굉장히 혹독한 벌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16명을 죽였단 말이거든요. 헤롯 왕은 4인 1조, 4조니까 4, 4, 16, 16명이잖아요. 이 16명이 한 조가 이렇게 4조가 돼가지고 밤에 베드로를 지키게 했었는데 내일이면 베드로를 꺼내서 자기가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죽일 수가 있었는데 놓쳐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개조 16명을 죽였다. 이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요. 여기서 하나 정리할 것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안에 어떤 광채가 나면서 그 찾고 양쪽 그 간수한테 묶여있던 팔에 그 쇠사슬이 갑자기 부러지면서 그 다음에 감옥문이 열리면서 두 사람이 지키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거기를 무사히 빠져나올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그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때서 제정신이 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마가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의 무사히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형제들이 베드로가 살아나온 것을 보고 놀랐다 했는데 그 놀랍다는 그 단어가요. 우리는 그냥 평이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쓰이는 단어냐면요. 오순절날 갑자기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치면서 불빛이 막 자기들 머리에 날름거리면서 사람 위에 그 불빛이 막 스며들고 긁어오는 그 사람들이 입술에서 전혀 지금까지 하지 못한 요즘 말로 말하면 일본어가 술술 나오고 중국어가 술술 나오고 한 번도 그 외국어를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방언이 터지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때 사람들이 놀랍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베드로 사도가 그 마리아 어머니 집에 기도하는 그 나타났을 때 그 형제들이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난 모습을 보고 절대로 그 감옥을 탈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타난 모습을 보고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놓치고 16명을 목을 쳐서 죽였다. 이것이 이제 기록에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한 그 기적과 같은 탈출이 실은 단순한 환상이나 착각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때 당시에 이 기록을 본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베드로가 놓쳤다네.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한테는 소위 예수 믿는 자들이 아주 큰 사건이었거든요.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그 베드로를 그 깊은 감옥에서 놓쳤다 해서 16명의 간수가 소위 죽어나가는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사도행전에서 12장에서 구태여 기록하는 목적 자체가 뭐일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그 기적과 같은 탈출은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이거든요. 속임수가 아니었다는 것이거든요.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 초대교회가 성립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과 같은 이런 역사가 얼마나 그때 빈번하게 나타났었던가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믿기 힘든 그런 것들이지만은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확실한 사건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방금 봤던 12장까지가 베드로가 주역이 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이 과정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땅 저 꼭대기에 그 다음에 터키 땅 남부 지방에 그쪽에 있는 그게 이제 안디옥이거든요. 그 안디옥에 최초로 이제 이방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 이방 교회를 본거지를 해가지고 바울 중심으로 이제 바뀝니다. 베드로부터 바울 중심으로 바뀌어가지고 온 터키 땅하고 터키 땅 맞은편 유럽, 그 마케도니아 이쪽에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쭉 지금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역사는 특별히 이제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초대교회 모습 중에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추고 몇 군데 이렇게 발췌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것은 소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그때 바울은 바로 그 섬을 거쳐서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서 이제 안디옥을 갔는데 이 안디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떠나온 안디옥은 그냥 북이스라엘 꼭대기에 있는 거기에 이제 안디옥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유럽 쪽에 있는 중부 이북에 있는 거기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제 지명은 같지만은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은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쭉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이제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중해 사방으로 지중해 근방으로 흩어져 살았거든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반드시 일정한 수가 되면 회당을 이제 성당, 우리가 하면 성전을 대신해서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을 만한 돈의 여력이 없을지 아니면 수가 적어서 회당을 지을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이제 기도처를 기도하는 곳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바로 뭐냐면은 반드시 실은 여러 나라로 이렇게 이방으로 다른 나라로 옮겨가지만 거기 가서 먼저 항상 유대인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방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더니 13장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때 당시에요. 바울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권했냐면요. 여러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져서 회당에서 자기 이제 유대교를 이렇게 섬기고 살아갈 때 혹시 다른 지방에서 온 같은 유대인의 율법 선생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그 율법 선생한테 먼저 권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설교 한번 해주세요라고 이제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관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유명한 이 율법 선생이었거든요. 바울이 나타나니까는 그때 그 회당의 회당장이 바울에게 똑같은 유대교인 줄 알고
그래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쭉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내용도 똑같이 스데반과 똑같이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쭉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근데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지금 강조해요. 이렇게 이제 강조했거든요. 그랬더니 13장 48절에 보니까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특이한 경우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요번에 말은 뭘까요? 예정설입니다. 예정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냉담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전도를 받을 때 근데 어쩌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꾸 와서 말을 걸다 보면은 교회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는 똑같은 전도를 하는데도 그 전도를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그 개인 사람의 결단이 아니고 어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소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함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거기에 순복해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는 실은 내가 내 지시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미리 선택하셔서 그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받게 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겠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답니다. 믿을 수가 없답니다. 신앙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받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있는데 받는 자는 바로 뭐예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에 남아야 된다면 그 사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생명이라는 것이거든요. 받지 않는 자는 결국은 예정받지 못한 자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의문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잔인하시게도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예정을 안 하셨을까? 다 예정해서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소위 예지 예정설 해서 미리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을 미리 예지 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정 미리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예정설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바를 끝까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자신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내가 그렇게 죄 많고 도저히 내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셔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이상한 전도 그 말을 듣고 그 전도가 내 부모님이었던 아니면은 내 친구였던 어떤 사람이었던 그 전도를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 작정,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티끌만큼 못한 나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아보시고 미리 정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이론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얼마나 놀라운 우리는 복을 받고 있는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똑같은 구원함을 받고도 유대인들은 잘 믿지를 못했어요. 유대교의
이렇게 고착되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를 못했지만은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자들은 그 전도의 말을 전부 다 받아들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그 사람들이 냉담하고 웃고 비웃고 그 다음에 농으로 여기는 경우는 미안하지만은 그 사람 어때요? 자기 교만 때문에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삶이 다하는 날 그 다음에 오는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고민할 줄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뿐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나 그 말에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깊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6장으로 바로 건너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요. 여기서는 16장 12절부터 16장 15절에 보면은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과 유럽 최초의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는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는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 받아들이면은 좀 감동이 적은데요. 그때 당시 중동지방이요. 지금도 중동지방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차별이 심한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심했거든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여성의 경우는 사람의 취급도 안 되니까 사람 숫자에 이렇게 카운트도 되질 않았어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과 유럽 최초의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는가? 여기서 이제 역사가 나와요. 16장 12절에 보니까는 한번 볼까요?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터키 맞은편 이제 유럽 땅입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여기서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인데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찾아가거든요. 회당이 없었단 말이거든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처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이 물 있는 곳에 있었어요. 여기냐면은 유대인들은 세족식, 발을 씻는 이런 예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우는 회당이 없으면은 기도처는 기도하는 곳은 반드시 물 있는 곳 옆에다가 기도하는 곳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나옵니다.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기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 구약 성경을 믿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교인이었는데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실은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이 자기 본성이 착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종교심이 깊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꼭 보면은 저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도를 받았고 여기서 보니까는 루디아도 똑같아요. 유대교인데 구약에서 예정하셨던 미리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얼마 전에 있었던 돌아가셨던 그 예수다 이 말을 소위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루디아에게도 성령께서 주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했다. 소위 전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씀이 와 닿아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는 단순한 이제 유대교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인 줄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기는 자색 옷감
근데 이 자색 옷감은 붉은색 옷감이거든요. 이건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루디아라는 여자는. 이게 굉장히 큰 부자.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배척하고요. 가난해서 무조건 그런 게 아닙니다. 루디아는 굉장히 큰 부자였거든요. 뭐 그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색 옷, 붉은 옷을 만들 때 이 붉은 옷은 아주 높은 귀족들, 왕족들만 입은 옷이었거든요. 이 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지중해에서 붉은 색소를 가지고 있는 족에 300만 마리 정도를 잡아서 거기서 색소를 채취를 해요. 그래가지고 옷을 붉은색을 이렇게 칠했대요. 그러니까 옷 하나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런데 그 옷감 장수였거든요. 그러면 루디아는 이 자색 옷은 일반 평민들, 웬만한 귀족들은 옆에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왕족들한테 이 장사할 정도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자기가 믿고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됐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너무나 좋아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강권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머물라. 그때 이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이 거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집에서 임시 거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루디아 집이 마케도니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일 당시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아주 문화 파괴거든요. 여성이 그렇게 재대접받지 못한 그런 사회에서 유럽 교회 최초의 기독교인이 여자였고, 그 다음에 그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이런 것을 역설 중에 역설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 안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성 장로하고 여성 목사 안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거부하는 이것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부에 나오는 그 사회적 맥락은요, 지금처럼 성차별하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은 원래 주님께서 그 다음에 주님 근처에 머물렀던 그 여성들, 주님을 끝까지 모셨던 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유럽 최초의 교인과 교회의 설립의 토대가 한 여성이었다는 것. 루디아, 여기 보면 남편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때 남편이 있으면 반드시 남편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남편이 없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들었달지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그 성차별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다. 구약 그때 당시에 사회적 현상을 묘사하는 그 자체를 지금 성차별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성경에서 소위 설교를 듣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칭찬하는 이 말씀이 한 군데 나와요. 17장 10절에 보니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와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7장 11절 좀 볼까요? 17장 11절 거기 보니까는 베레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베레아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아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러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전도에 대해서 훨씬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너그럽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열심히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건 뭐예요? 바울에게 전해드린 그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은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로 사실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이 말이 나와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눈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누구 눈을 통해서 봐요? 설교자의 눈을 통해서 성경을 보거든요. 여러분들 어쩌냐게 11시 10분에 그 방송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면서요, 그 특정 교회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특히 요즘같이 젊은 친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가난한 교인,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진짜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공시가가 1,700억이면은 시가로는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4, 5천억 정도 되겠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거기는 그런다 치지만 보면은 그 목회자 욕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회자가 그렇게 어찌 보면은 꼭 이제 어제 말했던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소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목회자가 권력 내지는 거의 예수님 자리에서 이렇게 숭배받는 정도까지 되는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겠지만은 뭐 얼마 전에 김기동이라는 소위 이단들 거기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이비 이단들 쪽에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전부 다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이 교인들은 특정 목회자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의도에 맞도록 선택해갖고 그 말씀을 계속 왜곡을 해요. 왜곡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끌고 가면은 자기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배려가 있는 사람처럼 누가 나한테 설교를 해주면은 그 설교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지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지 자기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예전과 틀리거든요. 이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유럽의 그 옛날에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본들을 보면은요, 그것이 100m가 넘어요. 그 넘는다고 그래요. 그 양 가죽을 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일일이 써놓은 성경들이 있거든요. 개인이 어떻게 그걸 가져요? 117m 막 그러거든요. 한 자락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줄말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성경인데 그래서 이제 회당에만 일부에만 성경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도 이 배려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남이 자기들에게 설교를 해올 때 그 설교만을 듣고 그 말을 절대로 교만하게 듣질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어때요? 아무리 감동이 온다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성경은 바로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어디서 봤을까요? 회당에 가서 봤겠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전하는 말이 성경에 부합된 그런 말씀인지를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이요.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열려있다라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저도 똑같아요. 제가 가령 잘못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무조건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아멘을 유도한다 해서 함부로 아멘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다가 아멘을 해요. 본래가.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절대로 설교자는 강단에 서서 아멘을 유도하지 말 것. 굉장히 교만한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멘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고 하면은 그 말씀은 아멘을 좋지만은 인간의 말에다 절대로 아멘을 붙이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웠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자기 눈으로 전부 다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있고 지금은 쉬운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원문에 가깝도록 아주 길게 이렇게 세세히 풀어진 성경들이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정판은 원문에 가깝도록 지경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쉬운 성경들이 많아요. 그것도 너댓 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면은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달달하게 말하면 무조건 아멘하면서 그것을 온 신앙의 신조로 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과 같은 그런 사건이 난 것이에요. 교회에서 수천억 부동산이 되고 800억이 교회 재정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계속 한두 사람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10만 명의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포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에 270억이 사라졌거든요. 지방교회에서. 목회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270억 어디로 흘러가는 거 아무도 몰라요. 이런 식이 되거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어제 잠깐
TV 볼 때 거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폐지를 주어서 성경을 했는데 그 성교헌금이 세상에 명절 때 목회자들한테 2천만 원, 3천만 원 뒷돈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돈이 아름답게 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내가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은 헌금할 때 나는 하나님께 충실히 11조 했다는 것으로 절대로 하나님한테 끝나지 않습니다. 내 책무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어떠냐면은 그 헌금이 어디로 쓰이는지 그 용처의 마지막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헌금이 하나님 뜻에 맞게 쓰일 때, 그러면은 10세 1반, 내가 11조가 안 되고, 예를 들면은 뭐 조그만 액수라도 그 돈을 들여서 그 돈이 교우들끼리 10세 1반 모은 돈이 그 돈이 아름답게 흘러간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적은 돈이라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면 아름다운 것이 되거든요. 근데 아밀의 10의 1조 아니라 10의 2조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 헌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그런 데 흘러가고, 근데 나는 내는 것으로 내가 충분히 내 의무를 다했다. 천만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성경에서는요, 거짓 선지자에 현혹돼서 따라가는 자도 똑같이 벌받는다고 누누이 말씀, 예외가 없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런 것들의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판단할 만한 그런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이 내 교회 남 교회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특히 헌금마저도. 그래서 무조건 일주일에 가서 거기에서 귀에 솔깃한 말씀 오면은 그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전혀 따지도 않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충성하면은 난 할 바를 다 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웃기는 소리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17장 11절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배려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설령 내가 책을 읽었든지 신화에 관한 책을 읽었든지 남의 설교를 들었든지 아니면 남에게서 전도 말씀을 들었든지 그 말씀을 정말로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는 받되 반드시 기록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참인지 것인지를 반드시 판별해 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너그러워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17장 1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소위 전도의 말씀이 크게 흥왕에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봤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장을 보니까 주제가 여러 개가 갈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엊그저께 야고보가 죽었거든요. 자기도 똑같은 운명이거든요. 근데도 쿨쿨 잠을 잤다. 옆구리를 쳐야 깨어날 정도로 잠을 잤다.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이 세상의 삶이 별것이 아니다. 무엇에 비춰왔을 때요? 내가 이 육신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우리는 글로 여고 사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생생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생생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그 영생을 체험, 그 생생히 느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육신의 죽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시기 위해서 양 간수 틈에 끼어서 쇠살을 묶여 자면서도 하루 전날 밤에 쿨쿨 잠을 잤다. 이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영생의 산 소망,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생하니 느껴지는 이런 복음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이 세상 살면서 웬만한 것은 눈 하나 깜짝할 게 아닐 거라고요. 죽음마저도 이렇게 사소하게 느낄 정도인데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담대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이런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세상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의 소위 영생의 상 소망, 그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거기에 비춰서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 웬만한 고난 같은 것은 사소한 것 정도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큰 행복을 우리는 이미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확신이 우리한테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방금 우리가 봤던 베레아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에 남을 통해서 설교를 듣든 신앙의 책을 보든 그냥 믿지 않는다. 반드시 성경 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진위를 따져보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본다는 것 아름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주에 봤던 그 모습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받는 자의 모임, 소위 교회예요.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 내의 정결성 유지요. 교회 내에 우리가 수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차츰차츰 변해가겠죠. 그런데 교회 내에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의 소위 정결성을 훼손하는 경우, 거짓이 잘못된 것이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는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사피라 사건 있잖아요. 그걸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라도 교회 내의 정결성을 유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교우끼리 서로 깊게 사랑하는 것. 그 다음 세상을 향해서는 구제와 사랑을 베푸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바로 이런데요. 영생의 산 소망을 정말로 생생히 느껴지도록 성령님 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기에서 설교 들을 때 그냥 맹종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 눈으로 성경 보면서 성경에 부합되는지를 꼭 살펴볼 것. 세 번째는 교회에 앉은 것으로 예배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우끼리 서로 깊게 사랑할 것. 그 다음에 교회 내에 부정한 것이 구조화되어 있으면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그건 반드시 교회에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주님이 머리인 교회거든, 몸이거든요. 거기에서 떼어내서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정결성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교회 자체로 머물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는 구제와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신앙도 늘 이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영생의 산 소망이 주는 놀라운 복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잠시 우리가 겪는 고통에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생생한 영생의 산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 대할 때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지 늘 연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나눔과 성김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구제와 형제 우애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